안녕하십니까. 예, 한 열흘 만에 창세기 원문석의 73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 낭독 실력이 얼만큼 가다듬어졌나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열매를 찬송드리면서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알파벳을 한번 소리를 내볼까요? 이름을, 구약 아랍 문자 알파벳을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휻, 요드, 카프, 라멧, 메임, 눈, 사멧, 아인, 페, 자데, 컵, 레이슈, 신, 쉰, 탑. 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3장 19절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아트 아페이카 토칼 레헴 아드 슈브카 엘하 아다마 키 미메나 루카흐타 키 아파라타 부엘 아파르타 슈브. 읽기가 벌써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만큼 알거나 또는 알게 하심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 벌써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소리를 모르고 이 글자만 가지고 꼼지락거리는 자들이랑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또 우리가 소리의 근원인 정음의 원리를 장착한 배달교례에게 필적할 족속들이 없소이다. 이건 가능성이죠. 가능성. 아무리 정음 아닌 정음 할배를 장착했더라도 엉망진창이고 모르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오히려 더 교만 방자에서 꼬꾸라질 수 있음을 조심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3장 19절을 보려면은 일단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담에게,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예언이에요. 저주하시는 예언. 1차 첫 아담에게 이 말씀이 정하신 만큼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 두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아담은 도무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록이 됐고 뒷날 계승돼서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때 성령님이 전적으로 아담에게 역사하셨다. 아담도 아니면 하바에게 역사하셨던 것이고 아담 하바가 없이는 뭐 하나님이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있는 거 없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 보존하실지라도 인격 하나님 생김새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계집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특별계시의 맨 위에 있는 말글로서 언어 계시를 부여하신 것은 그만큼 아담과 계집을 하나님께서 이미 새롭게 만들어 두신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때는 못 깨달았지만 쫓겨난 뒤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어느 시점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으나 왜냐니까 지금 여기 보면 14절 15절에서 뱀에게도 말씀을 하신 처지가 있어요. 뱀은 사탄의 도구 또는 사탄의 다른 표현 그런 뭐 두 가지로 흔히들 보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를 잘 겨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특성이 있고 뱀, 사탄 즉 다른 피조물들에게 계시하시는 또 방식과 뜻이 계신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13절에 한 번, 그 다음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담에게 혐의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고 13절에는 뱀에게 혐의 사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참 계집에게 14절 뱀에게는 그런 사실 없이 저주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 그러니까
범죄했을지라도 아담과 계집에게 상대하는 면에서 아담에게 그 혐의 사실 확인이 굉장히 아주 많아요. 분량만이 아니라 사실. 그리고 계집에게는 어떤 면에 간단히 혐의 사실을 그 실행, 범죄한 사실과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버린 사실,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것에 대해서 확실히 확정을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앞에 보면 5장까지는 세 차례 계집이랑 나하슈가 주고받은 것이 나오고 3장 6절과 7절은 뱀의 사주를 받아서 또한 적극으로 하나님 명령 말씀을 어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고 눈이 열려서 빨가벗은 것을 알고 잎사구로 가렸다 하는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되고 3장 8절에 매우 특성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미트 할레크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산 송장이 된 자들이, 죽은 자들이 걷귀로 들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응은 이트 하베, 몸소 저마다 스스로 꽁꽁 숨는다. 꽁꽁 감춘다. 히트파엘 꼴이란 말이에요. 강조 재기용법이에요. 이게 3장 8절을 수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 동산 울들 안에서 몸소 팍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해서 들었는데 때는 이제 루아흐하고 하욤 그날 그 낮에 루하우 여기 하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날 아닙니까? 이 하욤을 어떤 사람은 7번째 날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8번째 날로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각가지예요. 근데 아무튼 하욤 그낮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렇죠? 계시를 베푸신 날이에요. 7절 그 가리고 이제 그런 상태 되자마자 거니셨는지 뭐 하루 이틀 지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계속 관련되는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만큼은 명료한 건데 이렇게 강조 중간 테로 미트 할레크에 대해서 똑같이 이트 하베라고 하는 거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없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자기네 헛물 켠 상태에서 이렇게 감춘 거 꽁꽁 숨었어요. 아니 하나님 계시 앞에 누가 숨을 자가 있겠소이까? 오늘날은 뭐 아예 더 뻔뻔스러워서 숨는 자조차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떠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소이다. 말씀 선포 시간에도 방자하게 전하고 방자하게 듣는 마당인데 이때 어느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가지고 깊이 요 8절 같은 경우 전체 흐름과 이걸 낱낱이 파악하는 이건 원문이 아니고는 국물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간단간단히 서기에 나가지만 에이 뭐 한글 개혁 성경이랑 뭐 별 차이가 없냐고 콧방귀 끼는 자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끼려면 끼시오. 전 상관이 없으니까 끝날에 직구하는 날 맞닥뜨리면 어떡할 겁니까? 야 너 그때 이거 원문 그렇게 간단히 서기할 때 너 왜 그때 콧방귀 꼈냐 할 때 뭐 답할 게 있소이까? 계시의 분량만이 아니라 계시의 태도예요. 지금 두 명한 하나님이 선언한 다음에 죽었어요. 죽은 가운데도 또 이렇게 계시가 특별한 계기에 주신 건지 통상 계시였는지 모르지만 힘주어서 발자국 소리를 낸 것을 듣고 힘주어서 꽁꽁 몸소 그들 둘이 아담만 숨었나? 둘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 죄의 세력의 큰 속성에 패거리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연합이라는 것이 크리스토스와 연합인 그 교회, 한 교회, 그 교회라는 사성이 없으면 전부 아무리 종교 통합을 하니 뭐에 다 웃기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단주의, 교회법주의, 제도주의는 정말 심각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본질을 다 없애버리고 어떤 그 패거리 단체, 종교 마피아 같은 단체를 이룬다는 건 로마 카톨릭으로 족할 텐데 주의하셔야 돼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담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했단 말이죠. 임했는데 뭐 그냥 헛소리하기 바쁘고 계집한테 핑계를 돌리고 계집에게 혐의를 선고한 것이 이제 3장 13절. 그렇죠? 그 다음 오늘 몇 절 한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벌써 19절 나왔군요. 예.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뱀한테부터 해서 계집을 거쳐서 아담한테 또 가장 길게 저주를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전치사가 좀 독특한 걸 썼다고 했죠? 그 다음 18절 지나서 오늘 19절입니다. 자, 우리가 원어 문장을 볼 때 일단 읽을 줄 알고 동사를 잡아야 돼요. 동사가 있을 때. 동사가 없으면 또 주어를 잡되 이게 다 어순과 관련이 되죠. 자, 여기 한 문장이에요. 토칼이 주어져 너가 먹는다. 너 남자가 먹는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여기 또 루카흐타 너 남자가 붙잡힌다. 그 다음 키라는 접속사 뒤에 여기 아파라타는 여기 동사가 없어요. 아파르가 동사구시라는 서술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또 타슈브 동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도치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도 또 도치 주어랑 서술 또 여기도 동사와 이거 목적 전부 다 도치가 돼 있어요. 문장이 네 문장인데 이것도 도치가 돼 있어요. 어순을 도치를 빼낸 건 앞에 있는 걸 좌우한 멍청 힘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원문 안 보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순과 문장 배려를 처음에 보는 것이 원문을 참고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낭독을 통해서 섬세하게 뜻을 깨달을 가능성을 어음 같은 해석을 장착하고 그다음 이제 글자를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 그렇죠? 네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문장 있고 그다음 뒤에는 키라고 하는 첫 문장에 관련된 키를 놓고 이제 이렇게 문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문장을 갖다 붙이고 떼고 막 함부로 여기까지 절 이름 저기까지 장 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부가 딱 나오니까 어떤 게 때와 곧과 양상이죠. 그렇죠. 지금 이건 때도 아니고 곧도 아니고 때곧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니까 전제되어 있고 여긴 어떤 방식 그렇죠. 양상이란 말이에요. 제 아트가 이게 땀이에요. 땀 너 남자의 코들 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콧잔등의 땀이다. 잔등 즉 등어리인데 그 잔이 뭡니까? 잔디할 때 잔자입니까? 자그마하다는 거란 뜻입니까? 술잔 같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잔등 이걸 또 우리 요즘 엉터리 표기에는 완전히 한글쟁이들이 하는데 콧잔등이라고 쓰잖아요. 콧잔등. 이건 우리 표기가 아니야. 이거 왜 자꾸 쓰면은 소리가 거칠어서 파괴되고 변질을 해요. 코잔등 그렇게 읽어도 충분해요. 콧잔등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코잔등. 근데 잔등이라는 말 없어요. 코들이에요. 코들. 너 남자 코들 땀 안에서 코들 땀 안에서 땀이 엄청나고 땀 속에서 헤엄치듯 옷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까지 펑펑 적시는 적어도 코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땀만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은 녹진해지고 그 힘이 들고 할 만큼 자연 환경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에덴 동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흙이 흙. 흙. 앞에서는 여기 땅. 우리 앞부분에는 땅을 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3장 19절에서는 흙이에요. 흙. 아담아. 불구스름한 흙. 황토로 짐작되는데 너 남자 코들
땀 안에서. 코들 땀이라는 건 딴 사람 속이고 사기친다는 것입니까? 편법을 한다는 거냐고요? 어떤 제도의 틀, 사탄의 식민지대가 됐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간들, 싹군들의 상황이 됐건 어떤 자원, 세상,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수라장인 사실을 전제하는데, 아무튼 너 남자 코들 땀 안에서 네가 먹으리라. 뭘 먹죠? 레헴, 밥. 이걸 계속 뭐 빵이라고 고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밥이라고 부르죠. 밥. 쌀로 된 밥. 뭐? 쌀로 된 국수. 그거 주식이었으니까. 이걸 뭐 브레드라고 하든 뭐라고든 또 빵이라고 하는 자들은 벌써 서구 노예로 물들어 있는 증거예요. 레헴. 이걸 또 어떤 경우는 빵에 대한민국 말에 상응하는 것을 떡이라고 해. 이걸 또 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밥이 뭐 얼마나 간단해요, 밥.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지 간에 우리가 먹는 걸 밥이다 하잖아요. 김치도 그래요. 배추를 했으면 배추김치. 어떤 재료를 쓰건 김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김치라든가 밥이라든가 하는 것을 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장착돼 있어요. 이곳에 사는 배달결핵엔 그렇게 먹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식의주가 다 변질된 바람에 병이 많잖아요. 질병이 많아요. 어떤 화공약품이 모든 물건에 다 깊이 장착되고 다 그것이 오염을 방지해서 정말 하려면 만드는 값이 너무나 비싸서 안 되다 보니까 적당히 대충하고 비닐로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요즘은 이제 또 뭐 쇳덩어리 중에 알루미늄 가루를 디립 뿌리는 이런 아주 참 그 가운데 무서운 질병, 전부 다 그것이 어떤 나쁜 혹 암덩어리로 귀착이 되건 혈관을 막아버리건 아무튼 또는 마음의 질병을 불러일으키건 그런 때를 지니고 있는데, 범죄 가운데 주신 저주의 선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잖아요. 톡할 너 남자가 먹으리라. 저주인데 희한한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너 남자 코도 단수로 안 써 있고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럼 코들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한글 번역은 단축, 축소 그런 조작을 했어요. 직역도 아니고 설명력, 풀이역으로. 그러니까 뭐 번역하는 그 코쟁이들 지들 멋대로 그냥 막 지지고 볶은 것이 한글 번역 출발이에요. 언문 번역이 아니에요. 언어 성경은 아직도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직 신학의 기본이 틀 잡혀 있지 않다. 굉장히 위태한 상태다. 그것이 벌써 백수십 년을, 개신교 같은 경우 백수십 년을 이어오고 있으니 아찔한 얘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의 기본을 갖추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갖추려고 몸부림치고 고심한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소이다. 그걸 또 알아먹는 사람도 없고 갈수록 심각한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이 원문을 딱 보고선 전율이 일지 안 쏘일까? 한글 개혁성경이랑 같이 보면서 견주면서 따라오는 거죠. 너 남자 코들 땀 안에서, 이게 앞에 나와서 아주 힘주고 있지. 이건 오늘날도 계속되는 것이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가 먹으리라. 이렇게 먹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불법 날강도들이란 말이에요. 저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펜 때 쓸데없이 굴려가면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터. 그게 어디까지 나갑니까? 돈 함부로 그냥 화폐들을 찍어가지고 막 국제 무역 가운데 막 날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짓들을 하지 않소?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온 세상이 공범으로 버리는 가운데 돈들을 뭐 엄청 찍어서 뿌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한국도 상당히 많은 달러를 그냥 강제로 받았던, 또는 헬렐레 하면서 받았던, 그게 이렇게 뿌려지면 이 나라 경제가
정치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의식 구조가 어떻게 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25만 원을 지금 당장 백성들한테 나눠주자 아니다 무슨 우리가 그 돈 들으면 이게 몇 조가 되는데 어쩌고 애들 장난들을 놀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저주 가운데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밥을 이런 처참한 상태로 죽지 못해 살기 위해서 먹는 이런 비참한 천국이죠. 슈브 돌아가는 것까지 돌이키는 것까지 네가 어디 그러고 흙에게로 돌아가기까지 먼지 출신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의 계집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의 고향이 살의 고향이 아담아예요. 고 아담아에게로 여기 꼴은 단수로 썼잖아요. 대표 단수란 말이죠. 돌이킬 때까지 레헴을 먹는 거예요. 아니 이건 당연한데 산해집니다. 하나님 저주예요. 과식한다. 불법이에요. 근데 먹는 거를 있는데도 등한 여긴다. 저주예요. 먹을 거리는 늘 남아 돌아가지 않게 돼 있다. 남아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면 나눠 먹어라. 만나 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저주가 언제나 임해요. 홍수로 또 가뭄으로 이런 먹을거리에 교만하지 못하게 죄를 성경 원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을 그리스도스 안에서 깨닫도록 이런 일을 버리시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19절 왜냐하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여기 접속사는 그리고 키키브가 어떻게 이것이 짜여져 있나 번역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는 뭐 강조할 수도 있어요. 참으로에 해당하는 강한 양념 부사로 그것으로부터 너 남자가 꽉 붙잡혔다. 이 강조 동사예요. 푸알 강조 수동. 네가 아주 분명히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아담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이것도 지금 도치가 돼 있어요. 우리 살에 돌아갈 곳이 떠난 곳인 아담아예요. 이건 그래도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아를 황토흙이라고 할 때 지금은 황토흙이 잘 만나기도 어렵고 나라마다 이것이 흔히 넘치진 않고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황토흙이 대단히 좋았다고 하지 않소이까? 황토흙에 빛깔만 봐도 벌거스름 하지 않습니까? 꼭 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 아담이란 말을 이게 피 아닙니까? 다음이 피. 어떤 이거 파자는 아이들은 이거 알레프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유. 그럼 또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눈이 동그래져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의 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하신다고 이렇게 하면 말장난에 빠지면 참 아이러니예요. 이거 그렇게 성경 보면은 안 됩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하셨는데 고루코름 하십니까? 꼭 무슨 사이비 점쟁이들이 글자 장난 노는 것처럼 가사 그런 거 비슷한 것이 혹시 뭐 나타나 보이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그거 절제하지 않으면 끝장납니다. 어떤 경우 또 이걸 버젓이 숫자 노름도 많이 해요. 알레프가 1이다. 달레트가 4다. 메이미, 요드, 카플라미드, 메이미, 마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숫자로 또 이게 돌려치기 하는 일들이 언제부턴가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뭐 3자는 뭐
성삼일체 하나님 숫자다. 사자는 땅의 숫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또 이게 또 어떤 경우는 별자리까지도 성경 가지고 장난놀아. 이거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세상 전설과 가설의 잡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글자 우상쟁이가 되는 거예요. 글자의 용도가 어디까지냐? 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적게 하시고 왜 해석을 하게 하셨는가? 해석 또한 어떻게 해야만 하겠는가? 앞선 교회 해석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느 만큼을 계승받아야 마땅한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원문 하나만 하예요. 원문 가지고 헛소리하고 원문 가지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99.9%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좀 지나친 과장법을 제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소이다. 어쨌거나 근데 또 두 번째 키가 또 따라 나오잖아요. 기본이 일단 왜냐하면 아빠로 먼지 너 남자가 뭔지. 그러니까 키형법은 그것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단담 이걸 왜냐하면보다는 이걸 끊고 참으로 먼지로구나 너는 너 남자야말로 이거 인칭대명사 강조해서 이걸로 끊고 요걸 요쪽으로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문장 여기에 토카를 밥을 먹는데 언제까지냐 할 때 요거 그 흙에게로 네가 돌아와야까지 요 흙을 설명한 거예요. 키가 보통 앞에 있는 걸 설명할 땐 키자를 안 쓰고 아쉐르자를 통상 씁니다. 아쉐르. 근데 길 썼던 건 조금 요 내용을 좀 힘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보다 참으로라고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붙잡혔다는 말이 강조동사잖아요. 강조동사며 수동. 완전 여기 수동이라는 것도 아주 뜻깊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부터 흙부터 네가 싹 붙잡혔노라. 참으로 네가 붙잡혔노라. 그렇게 돼요. 아니면 왜냐하면 붙잡혔도다 또는 붙잡혔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키 참으로 키 참으로 해도 괜찮고 요거까지만 끊어서 앞문장 그 부정사 근문에 요걸 설명으로 붙인 것도 되지만 이게 키자가 이게 아슈르 같은 종속을 안 쓰고 대바람에 썼기 때문에 앞문장을 쓰고 키키 정령코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원문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건 마구잡이로 서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풀이할 가능성 틀 안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하더라도 이런 기본이 있어야 깔뱅 아닌 깔뱅 할배 같은 사람이 성경을 주석했다고 하더라도 줏대 있게 앞선 어떤 대가들의 주석도 우리가 딱 당당하게 맞서서 그 말씀을 딱 사귈 수 있단 말이에요. 굴종에서 그런 걸 보면 그건 위험합니다. 완전한 주석이 어디 있고 완전한 성경 해석자가 누가 있소이까? 함부로 그런 대가들을 깔보란 말은 아닌데 적어도 원문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얼마 안 되는 엄청난 그 옛날에 거룩한 선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또 그런 정도까지 피나게 말씀을 연구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그런 정상의 사귐에 들어서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키 참으로 그것으로부터 네가 붙잡혔어. 참으로 먼지 너 남자야말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끊는 게 아무튼 좋겠고 이 뜻이 같을 수도 있고 이건 앞에 원인 접속사로 둘 수도 있고 이건 아주 두 문장을 묶어버리는 것. 또 먼지에게로 너 남자가 돌아가리라. 참으로 먼지 너 남자야말로. 또 먼지에게로 너 남자가 돌아가리라. 여기 먼지자가 포인트가 되니까 같은 낱말이고 같은 또 구문 비슷한 흐름이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에 문장을 다시 이렇게 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먼지. 여기 먼지라고 하는 것을 먼지라고 하면 묘미가 없으니까 알갱이라고 하십시오. 알갱이면 이제 그 흙 속에 뭐 수많은 그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셀 수 없는 엄청난 벌레들이
세균이 됐든지 뭐 병균이 됐든지 바이러스가 됐든지 어마어마한 종류들이, 또 그 외엔 또 식물들이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뭐 지랭이, 땅강아지 같은 건 기본이고, 꼬마 때보다 지금 이 흙이 무시무시하게 망가졌어요. 막 독약들을 뿌려 대지 않습니까? 짧은 땅에 많은 거를 거둔다고 그냥 농약 이런 걸 들이 퍼부어가지고 급속도로 망가진 게 지난 200년 사예요. 더 짧게 자르면 20세기 이후 하나님의 심판 섭리 가운데 큰 전쟁들로 그냥 온 세상이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무서운 아주 싸움이, 장난질하는 것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 싸움이 세상 여러 군데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건 알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튼 이 알갱이, 너는 아주 조그만 알갱이다. 원소 같은 또는 분자 같은 그런 거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먼지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냐? 과학이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그 세포 분열을 이용해서 사람스러운 사람을 만들잖아요. 겉보긴 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썰도 있는데, 아무튼 복제는 아주 가장 초보 단계, 유치한 복제로 얼마나 짐승은 쑥쑥 만들어냅니까? 사람도 이미 복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확인할 길은 없어요. 정설 가운데는 숨기기 때문에도 그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는지, 소나 말이나 양 같은 애들도 만드는데 사람이 왜 안 만들어지겠어요?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그 어떻게 다 이런 애들도 다 먹고 사는데, 복제인간보다 조금 떨어지는 시험관으로 만들어지는 아이, 또 시험관에서 이제 세포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낳게 하는 방식, 또는 대리모까지 여러 형태로 사람들이 이거 생명 문제를 장난들을 놀아요. 어쩌고 저쩌고 뭐 선한 목적을 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내는지 아는 사람밖에는 모르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물질, 그냥 하찮은 그냥 조그만 세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거. 이게 바로 배교자들이 그런 성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100% 있고, 남자, 여자를 분명히 적시하고 딱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무서운 인간상으로 전락되고 사탄의 아주 흥겨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파르예요, 아파르. 뭔지 그럼 무슨 뭐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알갱이에요. 어디 저기 대기권 바뀐지 어딘지 우주에서 지구로 날라 들어오는 이런 아파르 종류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환원이 돼가지고 또 이런 아파르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선언을 갖다가 따랐다면 이럴 일이 없는 건데 다시 완전히 철저히 분해해 버리신 거예요. 이건 이제 부활을 예견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해결사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계시를 위해서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심을 이 안에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의 비참을 말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아담의 도래가 이 안에 예견케 하는 것이 처음 사람들 쫓아낸 뒤에 이런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하게 계승하도록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오늘 3장 19절로 이제 하나님께서 17, 18, 19절에서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저주. 이것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있지요. 그리고 또 모세의 글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토라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토라는 뭐예요? 번역이 율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범죄한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럼 범죄 전의 내용 보기 들어서 3장, 2장, 16절, 17절의 내용을 볼 때 짜바 명령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이게 16절 17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명령하신다, 아주 강조동사로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은, 사람의 명령은 전혀 뿌리가 달라요. 사람의 명령, 우리가 뭐 지켜야 되게 명령하지, 뭐 벌 받고 그런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사람의 처지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명령할 정도면 첫사람이 완전하게 창조받은 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어요. 힘주어서 명령하시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양상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내용 보니까 예언해요. 너는 먹으리라, 너는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꼭 너는 죽으리라, 죽기로 죽으리라. 이렇게 크게 세 문장으로 예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명령한 거예요. 여기 브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때 언약이라고 하는 건 나오질 않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저기 노아흐 당시에 연결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브리트라고 하는 요거 조금 우리 좀 시간은 같지만 한번 말해 봅시다. 너무나 언약하는 언약주의자들이 너무 많소이다. 언약이란 말을 발음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첫사람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제 4장, 5장 지나가지고 6장 8절까지 노아 한 사람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그러움을, 도타워함을 발견했다, 찾아냈다, 노아를 도취시켜서 강조하잖아요. 에?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6장 18절에 브리트라는 말이 이때 나와요. 이건 이미 6장 8절까지 인류사를 1차 쫓겨난 뒤에 인류산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심판이 이제 고조될 때 등장된 낱말이 브리트예요. 이 위치를 일단 구약만 봤을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 브리트라는 것이 꼭 한 단어만이 아니지만 많은 관련된 단어를 다 종합으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요 단어 하나만이라도 구약은 어떻게 흐르고 시장은 어떻게 흐르는가, 이 노아 심판, 물에 넘침으로 8배고 이 인간들을 멸족시키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해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브리트 문제예요. 브리트에 대고 이자 붙여가지고 내 맺기, 내 자름, 이걸 뭐 언약이라는 우리 쪽발이 한자, 이게 밑 끝도 없는 거. 이걸 갖다 신약에선 디아데케를 하잖아요. 이거 대는 티테메에서 온 거예요. 티테메는 둔다, 놓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심인데, 디아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 있고, 티테미의 양상을 조금 디아가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이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서, 어떤 처지에서 이렇게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쪽 사람이 어떤 흥정 내지 거래 같은 것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건 세상 말이 그런 용도로 썼는데, 헬라스 말 같은 경우 디아테케, 이건 하나님이 갖다 쓴 하나님 문자가 됐을 때 구약 브리트와 직결하는 본질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브리트의 뜻은 이거 잘른다는 뜻이에요. 뒤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 때, 그땐 뭐 어른이고 아이 할 것이 없이 꼬치 끝에 살을 다 잘라냈잖아요. 피 흘리고 그거 상당 시간 아물리까지 뭐 걷는 데서는 뭐 하는 데서 이게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피 흘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그 사내들의 그 꽃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명의 씨가 이어지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뱀의 씨, 그 다음에 계집의 씨에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직역이 확실히 몰라도 바라가 이게 자른다. 근데 이게 바라해라고 하는데 이게 바라
알레프랑도 관련된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란 이게 짓는다, 창조 얘기 아닙니까? 자른다. 그래서 이게 어떤 두 쪽을 잘라서 구분해서 이거 통치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예? 재창조라고 할까, 쪽발이 말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처음에 나온 동사가 쿰자를 썼어요. 내 자름을, 또는 둘 사이라면 어떤 거 잘라서 관련을 맺는 거, 관계하는 거, 아무튼 브리트를 세우게 한다. 쿰 세운다, 일으켜 세운다, 일어선다. 쿰자예요. 쿰. 이걸 세우게 했다. 이 꼴 자체는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의 뜻이 이 안에 서려 있어요. 첫 창조를 다 뭉개버리고 새롭게 하는 뜻이 이제 뒤에 전개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브리트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 앞에 있는 건 브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마구잡이로, 타락 전에 있는 걸 언약이다. 어떤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행위 언약이다. 둘 다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럼 첫 창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첫 창조 쫓겨나서 계속 타락해서, 그 다음 노아 당서 브리트 이후에 구약 거쳐서 신약, 계시기록 종결 뒤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언약주의는 그냥 성경 전체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요소일 뿐이에요. 이걸 그냥 아주 확대해가지고 그냥 율법은 또 언약 그러잖아. 언약과 어떻게 율법이 동질입니까? 그러면 신약, 디아테케 카이네,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한글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자체이시고 언약에 관련된 분이신데 첫 아담에 속했고 구속사가 그러한데,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새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언약이 유한겔리온과 또 맥락을 같이 하지 않소? 유한겔리온 이렇게 된 말이 이제 꼭 꼬인다고요. 지금 여기서 언약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에게 저주한 내용이에요. 저주한 내용. 그 흙에게로 돌아가기까지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네 코들땀 안에서. 이렇게 먹지 않는 건 성경을 비웃는 자들이야. 그 자체가 이미 이 저주의 예언 가운데 죽은 종자들인지 모르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말라, 그런 말도 이미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구약에도 있어요. 이 돈 문제가 은을 구하듯, 은을 찾듯 진리를, 하나님의 슬기를 찾아라 하는 이런 잠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도 직역 성경이 있어야 되겠고, 성경을 해석할 때 원문을 서기할 때 원문을 안다고 똑바로 아는 사람이라야지, 그냥 서양식으로 서양 어법식으로 하는 건 원문을 아는 것이 아니고 늪에 빠져서 큰일 납니다. 배달결에 뛰어난 알파벳을 가지고 원문을 자유롭게 줏대 있게 부려가면서 앞선 서구 신학의 잘된 것만, 옳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과 그로 말미암은 악한 영향 배이는 건 철두철미, 정말 철두철미 잘라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아담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뒷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를 일구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안에서 새로운 사람은 양자됐는데 크리스토스랑 한 몸인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할까, 이 저주의 예언, 하나님 선언이 어떻게 크리스토스 안에서 성취되는가 하는 거기까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복습하시고 한글 개혁성경이랑 찾아보시면서 간단한 문구라고 술렁술렁 넘어가지 마시고 철두철미 이 말씀을 잘 깨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